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 등장하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나다, 나는 야훼, 나는 여호와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성경 인물들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붙여진 이름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낙해, 벌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여호와 낙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다, 여호와 니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히. 또 거룩하게, 하나님은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해서 여호와 메가티시데 디시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예친 싸워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사바옅. 또 하나님은 나의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 또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또 여기에 보복의 하나님,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 엘 게물로트. 또 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호와 치두케누.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아까 여호와 체바오트,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아는 것처럼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러죠? 그리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참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하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이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게 분명하게 자기에게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병환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또 내 길이 꽉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늘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의 각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살듯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광야 40년 살거든요. 우리 앞에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다가오고 또 거기서 막 죽겠다고 아우성 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다, 마실수록 더 갈증난다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원성을 높일 때에 하나님 그 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시고,
또 물이 없다라고 막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 르비딤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또 먹을 것과 양식과 식량을 갖다가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에게 식량을 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게 대적들이 나에게 침범해 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니시 승리케 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광야길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날에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수렁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벼랑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해서 건너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문제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요, 이제 광야 다 지나서 이제 조금 안식하겠다 싶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요단강 건너와라. 요단강 건너서 이제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광야 40년의 광야길 속에서 각자마다 만나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만나야 되고, 그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여기에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쭉 그 사건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인생의 삶에 나는 너의 보호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한 것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니시는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 혹은 깃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늘 17장의 15절에 여호와 니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표현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승리하고 그가 세운 제단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요,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뜻과 네스라는 말은 장대, 그 높은 장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돛이건 나사스 이 말은요, 들어올리다, 찬양하다, 빛나다, 눈에 띄다라는 뜻으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요, 네스와 나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로 니시가 된 건데, 이것은 높이, 장대의 높이 들려진 깃발, 이것을 한마디로 신약에 와서 딱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바로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백성들을 전쟁에 승리케 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높이 들려진 깃발, 승리의 깃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아시는 것처럼 선포가 뭐예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승리를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쟁에서 능하신 하나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우리가 죄라고 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에 늘 끊임없이 전쟁, 영적 전쟁과 삶의 전쟁과 환경의 전쟁에서
내 삶을 승리케 하신 그 능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일회성이 아니고 대대로 이어질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 싸움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적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건넌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추격이 오면서 여러분 공격이 오는데, 신명기서 2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들이 뒤처진 자들을 계속 괴롭혀 온 것처럼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단은 나를 공격해 와서 나를 더 무너지게 만드는 이 일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한 번 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그 싸움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거의 다 무너졌어요. 현 정부가 그렇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10,000개 교회를 없애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10,000개 교회를 없애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할 때부터 시작될 때 교회가 거의 범죄 집단화처럼 아예 뉴스로 그렇게 도배했고 떠들어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완전히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패배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얘네들이 지금 현재 뭘 했냐면, 저한테도 정부에서 문자가 왔는데 교회마다 방역비 50만 원씩을 지원해 준대. 이제 와서. 여러분, 교회를 다 무너뜨려 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각 교회마다 50만 원씩을 지급한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교회 안에 교회를 아예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일에 한번 이미 이 이미지가 그렇게 딱 깔려버리니까 믿는 성도들도 교회 가면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코로나 걸릴 걸로 알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 나와도 걸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그 일에 현 정부가 교회를 이용을 했죠. 그 정부, 그것들,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결국 교회를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코로나 시대 끝난다고 해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 왜? 한번 세상의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와서 교회 와서 구속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영적 싸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는 거죠. 이 전쟁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싸워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싸워야 될 일인데, 일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로 반드시 너의 인생의 삶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조건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손들고 모세는 산꼭대에 올라 손들고 아론과 훌은 그의 손을 붙잡아 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대대로 싸우는데 한 번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이 닿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연합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겹질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이름 명단 적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분들 위해서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로 해서 안부 물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만나서 차라도 한 잔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면은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 성경원 세민 성경원 지금 현재 꽃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그 동산에 옆에는 아름다운 카페가 유명한 카페가 생겼고 바로 그 우리 교회 그 터에 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이제 막 피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 같이 와서 차 한잔하고 같이 교제하고 좀 그런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내 세겹줄 나와 함께 엮어질 그 세겹줄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날 전쟁을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의 문제는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그것이 단지 문제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장하고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록은 후세대가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한 승리의 교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여호와 니시의 이 사건은 한 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교본이에요. 교본. 아신 것처럼 여러분 교본은 어떤 그 방법을 어떻게 너희가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또한 책에 기록하게 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교본이 네가 어떻게 하면 네 인생의 삶에 수없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수없이 아말렉이 너를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깃발이라는 단어가 아까 네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깃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내 생명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보다 이 일보다 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힘들 일이 생겼을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승리케 하셨다. 이걸 바라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죽으심이 나를 승리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르다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양분화 딱 돼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속에서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를 지지한 쪽은 중국이나 일반 여기에 성경에 말하는 북방왕 쪽에서 지지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쪽은 서방 남방왕들은 서방 세계가 전부 지지하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에 북한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한 거 가지고도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고 있고, 서방 세계에서는 현재 우리 거기를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고 성명서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여러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세계 3대전이 일어났을 때요. 세계 그 1차, 2차 대전에 큰 걸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사로운 것 가지고 전쟁이 발발해서 세계 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도 현재 이것이 미국에서는 어떤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마지막 3차 대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조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3차 대전을 통해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늘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함께 나가서 전쟁을 했던,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가,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형성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각각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요, 결국 교회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요, 할 수 있다고 하는 한만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단합될 때에, 그 속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 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서로 연합하고 함께 희생하면서 그 일을 이룰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함께 연합할 때,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누가 언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를 경외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0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깃발은 승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승리하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감히 비교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문제, 너희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늘 높이 깃발을 흔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께서 전진해 온다. 네, 우리 주께서 전진해 온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십시다.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갈 손과 주님의 군대 계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나갈 손과 주님의 군대 전진해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갈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주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나갈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나갈 손과 주님의 군대.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하겠습니다. 패배. 꼭 패장병들이 마지막에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완전히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다 깨지고 찢어지고 해가지고 터지고 해서 겨우 그냥 질질 몸 끌면서 후퇴하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이래가지고 영적 싸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군대 전쟁 나갈 때 되면 앞에서 군인들이 빵빠레 울리면서 군가로 막 사기를 돋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께서 전진해 온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의 찬양하세 승리의
여러분 시간을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 인생의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와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도우심으로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의 십자가 장례 돌아올 때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아버지한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속의 싸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패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아버지를 패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저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저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승리하는 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드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뒷 따르며 나를 쏟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뒷 따르며 누가 나를 쏟아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주 찬양 승리의 누가 나를 쏟아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뒷 따르며 누가 나를 쏟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뒷 따르며 쏟아 주님의 군대. 주님, 아말렉과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이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또 개인의 삶에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시고 또 가정의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시고 삶과 사업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시며 우리 세민교회의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늘 영적 싸움과 환경의 싸움과 모든 육체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시는 종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하셨던 승리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